예, 뒤쪽 분들 다시 목소리 작아지셨네요. 건강하게 지내셨죠? 네.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1분단 건강하게 지내셨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여기 중간 잘 지내셨죠? 네. 그냥 그렇군요.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거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인증샷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야구를 하는데 저도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그대에게 주는 힐링입니다. 근데 이게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시는 겁니다. 그대에게 주는 힐링. 그래서 여러분들께 힐링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주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실 텐데 그대에게 주는 힐링, 이게 첫 번째 읽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읽는 방법은 그대에게 주는 힐링,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하면서 부를 때 그 주예요. 그래서 그대에게 주는 힐링,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저는 래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좀 써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지금 힐링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힐링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힐링하시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TV를 많이 보시는군요. 공부는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 예능 프로, 힐링 캠프로. 그래서 이 프로에는 이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이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하는 힐링 캠프라는 방송. 이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또 찾아봤습니다. 힐링에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힐링 여행. 이게 아마 여행사에서 이렇게 테마로 만든 패키지인데, 그럼 뭐 강원도나 이렇게 깊숙한 산골짜기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몸도 좀 쉬고 마음도 쉬고 힐링 여행 뭐 이런 것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여기 힐링 푸드가 있는 거 아세요? 힐링 푸드. 네, 이거는 이제 음식인데 저희가 뭐 요즘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자연산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몸에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런 된장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된장. 네, 몸에 좋은 힐링 푸드. 그리고 뭐 이런 힐링 뮤직 이런 것도 있더군요. 뭐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비트도 세고 좀 귀에 자극적이잖아요. 기계음도 많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의 소리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안정을 주는 힐링 뮤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것이 좀 이렇게 마음에 힐링이 될까요? 아마 여학생들한테는 요즘 뭐 대세인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주영. 갑자기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 눈빛이 막 살아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예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마음에 따뜻함을 누리시는 것 같고, 너무 또 이렇게 여학생들만 위한 걸 준비하면 또 서운하니까 남학생들을 위한 힐링. 이야, 정말 보기만 해도 막 훈훈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막 감동이 되고 너무 좋은데. 네. 여러분, 이처럼요, 그 힐링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대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힐링이 이렇게 대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이해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힐링이라는 거가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4주 동안 만나게 될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힐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또 한 명의 여자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여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어려워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마음의 문제들을 회복받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좀 선생님들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높이를 맞춰라. 우리 학생들과 좀 눈높이를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은어를 쓰시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가끔 무슨 말이지 저게 이렇게 궁금하신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저도 가끔 되게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께 좀 퀴즈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이 은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선생님들은 가볍게 손을 요만큼만 드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구나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쉬운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길막. 길막 뭔지 아시겠어요? 길막. 네,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문. 야야야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길막하려고 비켜. 길막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뒤에 더 어려운 게 많은데 길막은 길을 막다라는 거에 약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특징은 이 긴 단어를 짧게 지어갖고 쓰는 게 특징이에요. 김천. 예. 이 단어를 보시고 어떤 그 지방의 도시가 떠오르시면 큰일 난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김천이 아닙니다. 자, 예문 드릴게요. 나 완전 배고파. 야, 끝나고 여기 김천 가서 라면 먹자. 김천은 왜 학생들이 그러지? 네, 김밥 천국의 약자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다음 문제는 근자감입니다. 네, 이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어떤 무슨 부동산 관련 용어냐 아니면 뭐 법률에 관련된 용어냐 생각하시면 역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자감, 예문 드릴게요. 아씨 완전 짜증나지 않냐? 진짜 뭐야? 근자감 쩔어. 근자감 뭘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어려워집니다. 점점 뻑하죠. 이거 무슨 벌레 이름도 아니고 피카츄도 아니고 뻑하충 이거 뭘까요? 역시 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버스 타. 잠깐만. 나 버스 충전해야 돼. 뭘까요? 버스 카드 충전을 우리 학생들은 뻑하충이라고 합니다. 길게 말하기 싫은 거죠. 네, 마지막 문제. 열폭. 열폭. 이 단어는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열폭. 열폭이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열폭. 어떤 자기한테 없고 남들한테만 있는 걸 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막 시기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남한테는 있지만 나한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열폭이라고 합니다. 열폭은 열등감 폭발의 줄임말입니다. 저는요 요즘 청소년들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열폭하는 세대, 열폭하는 청소년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이 열등감이라는 거에 사로잡혀서 마음 어려워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열등감 간단히 설명하면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죠. 열등감 남자들은 많이 느끼시는 거죠. 나름대로 운동 열심히 했는데 옆에 계신 효도로 같은 분이 그림이 막 터지기 직전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뭐 중학교 1, 2학년들이 많이 겪는 열등감일 텐데 작죠. 굉장히 걱정되죠. 나의 성장판은 왜 이렇게 좀 갇히는 것인가,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열등감은 역시나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3들 한숨 쉬지 마시고요. 아직 많이 남아서 괜찮습니다. 성적에 대한 열등감. 과연 나는 이 성적으로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저 친구는 나보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인생을 살 것만 같은 그런 열등감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열등감이요, 객관적으로 실제로 자기가 좀 못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열등감을 느낀다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배우 이병헌. 몸매가 조각 같고 얼굴도 잘생기고 곧 이민정 씨와 결혼도 예정이고, 또 영화 지하일주를 찍으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훌륭하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데, 이분이 어떤 TV 방송에 나가고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IQ가 155인데 근데 제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바보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저의 열등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기가 차시죠? 이 이병헌 씨가, 이 엄청난 이병헌 씨가 자기가 그런 열등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경악하는, 열폭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열등감이라는 게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혼자서 있으면 열등감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근데 다른 누군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 시작하는 감정이 열등감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남자도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마치 이병헌 씨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열등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를 만나려면 저희가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이렇게 하면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자,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예,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세리는 세금을 걷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세금 징수원입니다.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요,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매국노 같은 거죠. 같은 동족의 세금을 박박 긁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것도 거들 만큼만 걷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중간에 먹고 남은 건 갖다 바치는 뭐 이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시기를 받고 욕먹고 굉장히 나쁜 이 얘기들이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의 특징은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진 남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뭐 키가 작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키가 작은 건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 같고, 이 남자가 그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꾸역꾸역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부족한 거를 채우고 싶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돌아오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환호성이나 야 정말 부럽다,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점점 더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더 심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왜 그럴까? 돈을 많이 모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봐줄 줄 알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물론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는 척 했겠죠. 무서우니까, 세금을 많이 가져가니까. 근데 뒤를 돌면 돌아오는 거는 여러 가지 나쁜 말들, 굉장히 심한 말들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죄인 중에 죄인,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나,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개, 뭐 이런 심한 말들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세금을 거두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말 그런 것과 같이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고 갈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동네에 한 남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남자의 소문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문들이 삭개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궁금했어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삭개오는 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끝나지 않는 고민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마을에 이 예수라는 남자가 직접 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요, 본능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회다. 이건 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삭개오는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예수라는 남자를 직접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은 굉장히 끼어들 틈 없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다. 여리고에 온 그 남자 알고 싶다. 삭개오는 달려갔습니다. 근데 굉장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이 삭개오는 온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눈에 쉽게 띄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삭개오가 있다. 야, 저기 봐. 저 삭개오 뭐하러 온 거지? 저 로마의 개 같은 삭개오가 설마 예수를 만나겠다고 온 건가? 저런 죄인이? 사람들은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귀에도 이런 말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눈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 작은 삭개오가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그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 사람이 예수를 보겠다고 엉금엉금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발견하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야, 저기 봐. 저기 난쟁이 삭개오가 있다. 뭐 하는 거야? 설마 지금 예수를 만나겠다고 저렇게 올라가는 거야? 저 꼴 좀 보게. 무서워 죽겠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늘 들리는 그 이야기, 나에게 들리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 로마의 개 같은 삭개오, 버러지 같은 삭개오, 저렇게 해서까지 먹고 살아야 하나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이 삭개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예수라는 남자가 자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요. 삭개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항상 자기 이름 앞에 여러 가지 더러운 수식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자기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를 묵어가겠다. 삭개오 너가 놀랐습니다. 이 예수라는 남자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우리 집에서 하루를 묵겠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도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저 예수라는 남자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의 집에 왜 이 예수라는 남자가 들어가겠다는 거지?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평생에 한번 찾아온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당장 뛰어내려왔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예수라는 남자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동안 취했던 모든 불법적인 재산들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다시 갚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에게는 이 재산들이, 그 권력들이 유일하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이제 이런 재산들이, 이런 돈들이, 이런 권력들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이제 그 모든 재산들이, 모든 권력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일까요? 사람들은 늘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죄인,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저런 로마의 개 같은 앞잡이 삭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과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충분히 아름답고 예쁜데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들려오는 여러 가지 거짓된 메시지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너희 집은 잘 살지 않으니까, 너는 키가 크지 않잖아, 너는 얼굴이 별로 못생겼어, 넌 성격이 소극적이야,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 여러분들을 줄 세우고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본질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도 내 약속한 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붙들고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를 판단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들, 나를 가치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택한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으로,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붙들고 한평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요, 진정한 회복은요,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